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혹은 받은 인사말에 복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 용품에는 어김없이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물론이고 입을 요 베개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대문과 또 창문과 문틀과 문지방에도 문풍지에도 어김없이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또 수저에도 이 복이 새겨져 있으니 끊임없이 복 받기를 원하는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뒤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그 존재 그 자체로 복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뭘 하라고 지시하시기 이전에 우선 복부터 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 해놓고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하신 후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되자마자 복을 주신 겁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 그 존재 그 자체가 복되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시지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후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얼마든지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좋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에 일어난 그의 후대들은 끝간데 없이 죄를 범하여 죄악의 깊은 구덩텅이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가 만든 피조 세계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물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남은 노아와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아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그 노아의 아들에게 하나님도 아담이나 하와와 동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아담 하와에게처럼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비록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후 시나이 평지에서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을 주셨지만 이 말이 아브라함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미흡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나 노아와 다를 바 없이 그 아브라함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만이 그 복을 제대로 받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그 복을 활짝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날 것을 요구하신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만 뭘 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먼저 복을 주셨고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행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인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잘하면 복을 주고 무엇을 못하면 복을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만족시키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비록 죄인으로 있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 부어질 때에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옛 언약, 저 모세의 언약은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내주하게 된 우리의 심령,
즉 새 사람 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으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얼마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큰 복을 주신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헤아릴수록 우리 또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의 원함보다 더 간절하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배, 보석, 세큘라일 정도로 그 존재 자체로 복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주눅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복 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27절 이하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셋째 아들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데라의 고통과 상실감은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수많은 죽음이 나오는데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죽음은 창세기 4장과 오늘 본장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데라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셈의 후손들이 쭉 열거되는데 셈만 100살에 자녀를 낳고 그 나머지 모두는 30살 전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데라만 유독 70살이 되었어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대가 끊어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불행과 어둠이 가득한 상황에서 아버지 데라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둘째 아들 나홀을 갈대아 우르에 남겨두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추었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맙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는 인간들이 각각 자기가 살 처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12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살 장소를 제공하거나 지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후에 하란에서 60년을 더 생존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셈의 후손들 중에 데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란에 남았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그 지역의 신인 달신을 숭배했고 가족신을 드라빔을 가족신으로 섬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을 그를 섬길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행과 어두움을 떨쳐버릴 만한 복받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깊게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 복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포기하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버지 품에서 하란에서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떠나가려는 아브라함을 말렸을 겁니다. 둘째는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고 막내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자기 곁에 장남인 아브라함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기에 아들이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자식이 의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 데라의 간곡한 요청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혈연관계, 지연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어진 기회를 잡는 법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로 인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축복들입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면 4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4가지 축복은 5개의 1인칭 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이 5개의 1인칭 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땅, 축복, 저주, 씨앗, 자손, 가족, 민족, 이름 등은 모두 구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주제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이 엄청난 축복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큰 민족입니다. 민족은 원어로 고의가 사용되는데 나라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을 뜻하는 원어는 암입니다. 암. 그런데 여기에 고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룰 나라가 언어와 통치 형태와 영토를 가진 어떤 정치적인 통일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큰 민족은 인구와 영토 그리고 영향력이 큰 정치적 공동체, 즉 큰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바로 이 말씀에 잘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은 지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당장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투자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단순히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복은 자식과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식은 앞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더하는 복은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살폈지만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올라옵니다.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해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아내의 사례를 누기라고 속여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부인이 되는 대가로 받은 것이지만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를 되찾아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318명의 가신을 둘 정도라면 아브라함의 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318명의 하인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큰 복을 주시죠. 창세기 26장 12, 13,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 땅의 주인 되는 블레셋 사람이 손님의 객에 불과한 이삭을 시기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큰 이름, 곧 명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상에 두루두루 퍼질 것이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추구했던 그 명예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명예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지속되는 명예는 인간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문법적으로는 명령입니다. 즉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것이며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며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려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고 존재 자체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1절에 떠나라, 2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즉 떠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뒤에 복이 시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대단한 요구, 대단한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힘겨운 한 해로 전문가들이 예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복을 주십시오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해야 될 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며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해주어 갈수록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4절 시작.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나기에 무엇보다 그의 나이가 장애물입니다. 75세.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무리가 있는 나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그곳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혈혈단신인 그가 무슨 수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좋은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그렇게 네게브 남방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큰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 모험 같은 순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니 아브라함의 75세 나이도 숫자에 불과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자신은 아이이기에 사역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했고 모세는 80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가신다면 이들의 말에 동의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은사 재능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주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변명이고 나아가서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응당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어진 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1절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순종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똑같이 함께 나온 롯과 아브라함이 결국 갈라서게 되는데 롯은 곁길로 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랐고 무엇보다 롯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 인생은 곁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언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없는 삶. 그러니 그 인생은 늘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을 받고 온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도록 순종하십시다. 늘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십시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한 해 동안 누리며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